할렐루야. 제가 잘 먹어서 건강한데요.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한번 급작스럽게 목이 갇힐 때가 있는데 어제가 그럴 것 같습니다. 청년부 설교까지 다 끝냈는데요. 저녁 때 갑자기 목이 확 갇히는 거예요. 귀가 멍멍해지고 지금 코가 막혀 있는데 감기약을 먹으면 못 일어날까 봐 약을 먹지 못하고 그냥 뜨거운 물하고 비타민만 먹고 있었는데 많이 좋아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10년 가운데 이 음성도 은혜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환점을 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은 특별 기도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것을 부여잡고 계십니까? 믿음과 행함의 조화를 가지라고 하는 이 말씀의 주제가 우리에게 어떠한 도전으로 다가오는지 저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개개인에게 다 다르게 다가오기 때문이지요. 특별히 로마서 12장은 너무나도 많은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수 있는 장이고 또 더욱더 많은 것으로 나눌 수 있는 장이기에 설교하는 자의 입장으로서는 너무나도 어려운 장입니다. 무엇을 얘기해야 되는지 그 중점을 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특별히 오늘 12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중에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변화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곧 우리가 우리 몸을 산제사 드리는 영적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른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 때문에 새벽잠을 설치시며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또 무엇 때문에 임직자 선거대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을 하시고 또 대표 기도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이죠. 그 예배는 말 그대로 예를 갖추어 절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잘못 정의되어지면 우리가 TV에서 보듯이 옛 선현들이 옛 가족들이 했듯이 장독대 한마당에 정화수 한 그릇 올려놓고 손을 비비며 나의 뜻 내가 원하는 것을 빌듯이 정성을 다하는 그런 정성만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아니라 그냥 정성을 드리는 시간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정성을 바치자는 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런 걱정만을 가지고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배의 받음과 받지 않음에 대한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의 제사처럼 되지 말고 아벨의 제사처럼 되자고 많은 설교자들이 말씀하고 있지요. 가인은 그냥 농사 지어서 얻은 소출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제물을 삼아 드렸지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까지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우리도 아벨과 같은 정성을 다하여 구별된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축복받자라고 얘기합니다. 수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창세기 강해를 하시는데요. 아벨은 양의 첫 번째 새끼와 기름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은 땅에 소출을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가 거절되자 가인은 그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고 자신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마음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연락받으신 제사를 드린 그러나 아벨은 제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축복된 삶, 복된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아벨은
그 제사로 말미암아 청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지만 그의 삶이 축복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쩌면 큰 데미지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드렸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지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릴 예배, 믿음으로 변화되어 드리는 그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보며 그 마음으로 드린 예배가 거룩한 산 예물의 제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가 몇천 년 동안 아니 몇백 년 동안 전통이란 이름 가운데 지켜오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늘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다른 말로 바른 예배, 또 더 나아가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아멘. 영적 예배가 우리의 몸으로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요. 이런 예배가 무엇인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구약의 제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시간적으로는요, 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또 안식일과 각종 절기마다 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었습니다. 예배 장소는 성전이었고 제물은 흠없는 짐승이었습니다. 율법이 개입한 것은 그들의 죄를 알게 하므로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신 피 흘리게 하는 희생의 제사가 구약 제사의 중심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속죄만이 아니라 감사와 서원의 제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속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예물은 소용이 없었던 것이지요. 구약의 사람들은 그러한 제사를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했습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것은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흠없는 짐승의 대신 희생당함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임을 늘 의식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생제물을 드리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했습니까? 절기도 잘 지키고 희생제물도 잘 드린 자기 행위를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재진을 위해서 희생당한, 나는 그 희생당함으로 말미암아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걸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그러한 삶이, 그런 생각이 그들을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희생의 피를 뒤집어 쓰고 살아야 하는 것이었죠. 그러한 삶을 긍휼의 삶 또는 은혜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하나님의 희생으로 살아가기에 삶의 현장에서 긍휼로, 은혜로 살아가야 함을 다시금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은혜가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의 긍휼이 나오지 않는데 단지 날에 따라서 또 달에 따라서 절기에 따라서 제물을 바치는 행위는 헛된 행위이며 조금 심하게 하면 위선이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일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삶이 분리된 형식적이고 위성적인 그런 자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경노하는 그런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것이 참 예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사야 1장 10절부터 17절에는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싫어하심을 다시금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만이 아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에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은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번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절기를 지키고 제물을 바치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무수한 피, 그 제물에 하나님께서 보이고자 하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더욱더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빠져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학대하면서 무슨 제사를 드리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긍휼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착취하며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것,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또한 이사야서 66장 1절부터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하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린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을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을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의리의리한 성을 지어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성이라고 해서 잘 체감이 안 오십니까? 의리의리한 교회를 지어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보화로 제물로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결단코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조물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리의리한 교회나 많은 재물이 하나님께 결단코 필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고 성전과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집도 아니고 제물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또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되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 가운데 나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돌보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바른 관계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므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그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입을 자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의 예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자신이 절기를 잘 지키고 재물을 잘 드렸다고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헌금을 많이 하였다라고 자랑한 사람, 내가 교회에서 일을 많이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에게 가난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가 상한 심령인데 자기는 이것을 바쳤네, 저것을 드렸네 하는 자가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있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는 말씀입니다. 조금 조심스럽지만 이런 설교를 드린다고 해서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드려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결단코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1절을 살펴보면 이 말씀은 구약의 성전을 부정케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면서 성전에 들어와서 제물을 바치고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는 그런 거짓말을 믿고 있다는 사람들에 대한 악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성전은 도적의 소굴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척결하실 때 성전을 도적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서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를 지킴으로도 또 재물을 바침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태신자들을 초청하는 예배를 드렸지만 믿지 않은 이웃들에게 공의를 행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과 고아와 과부들을 억제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긍휼,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삶이 우리 안에서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40편 6절에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와 예물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7절과 8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2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라 말하면서 시편 40편을 썼던 저자인 다윗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예언한 인물이 누구인지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는 이 말씀을,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떤 희생 제물이나 또 어떤 것으로 이룰 수 없었던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룩함을 덧입혀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내용입니다. 주된 내용이죠. 율법에 하나님의 안위가 나타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지난주까지 11일 동안 줄기차게 얘기했던 그 칭의가 그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거룩함을 얻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마음으로써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가 어떤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있는 예배, 또 어느 교회는 지키고 있는 월마다 드리는 예배, 또 절기마다 드리는 그 예배 때 희생 제물을 바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예배 때마다 우리는 헌금으로 드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소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저자였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란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 나온 바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은혜로 권한다는 의미입니다. 어제 보았던 로마서 11장 32절에는요.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갇혀 있게 된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이제부터 무엇으로 살라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의가 아니라,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생명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앞에서 살펴봤듯이 구약에서는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한계였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그 말씀의 기초가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긍휼로서, 은혜로서 대신 희생으로 구원받아 나왔지만 우리에게는 날마다 절기와 희생 제물에는 자기 행위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그런 악행이 날마다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죄 가운데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쩌면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나 새 언약에서 구원받아 나온 자들에게 계속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드러나는 자로 만들어 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배 장소에 관한 질문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믿음으로 변화되어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신령과 진정이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께서 이끄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러한 믿음이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 곁으로 견인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스스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은 믿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드릴 산 제사는 특정한 시간이나 공간이나 그런 것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한 치 앞도 모르는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갈 수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거룩한 영적 예배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쉴 새 없이 터져나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일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부서가, 내가 속해 있는 기관이 특송하는 날만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말미암아 변화됐던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청년부 설교할 때도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많은 국회의원 가운데 장로님들이 허다합니다. 안수집사님들도 허다합니다. 조찬기도회도 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이 세대를 본받아 이 세대 가운데 살고 있으니 국가 원수도 이 세대 가운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 자신을 위로하는 사람만 찾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주장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 하나님이 없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하심, 자비하심, 은혜하심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 사랑과 그 감격을 늘 유지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직분이 아니라 내가 가진 그런 은혜의 사랑만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못한 자가 없다는 것이죠. 나보다 못한 자가 없듯이 모든 사람을 서로 섬기며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좋은 것,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를 주장하시는 성령을 말미암아 조명받아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행동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영적 예배로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날마다 순간순간 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러한 질문에 우리는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아멘으로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시작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마음의 변화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주일에만 또 공예배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목장에서도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도 날마다 마음 가운데 죄된 것과 기뻐할 때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제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제일교회는 365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수요일과 금요일 예배 드리고 있고 목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지요. 나 하나쯤은 안 가도 되겠지가 아니라 내가 가서 그 두세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